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바룩이고 하나는 아시레입니다. 시편 1편의 아시레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으로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의 반대가 복이 없다가 아니라 복의 반대는 망한다, 패망한다, 멸망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에서 첫 번째 단어가 아쉬레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마지막 단어가 토베드입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히브리어의 첫 단어가 알렙이고 마지막 단어가 타우입니다. 이 철자에 따르면 첫 단어가 알렙이고 마지막 단어가 타우니까 시편 1편에 따르면 복과 망한다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신앙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 세우며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내가 되고자 하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복을 쫓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애를 쓰며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 복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진정한 복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게 여기는 사람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 쪽쪽 빨고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였을 때 대개 부모들은 그 아이를 쪽쪽 빨며 예뻐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삽니다. 매일매일 그 아이를 보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들은 아기 때 부모에게 다 효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든 부모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방긋방긋 웃고 있는 자신들의 아이를 보면서 모든 피로와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한다는 말은 마치 아이를 쪽쪽 빨며 사랑으로 느끼고 보듬어 안는 부모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토라와 즐거워한다는 말의 어근은 합해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과 즐거워한다는 말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는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깨닫는 사람은, 즉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다 보면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데, 그 즐거움 속에 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임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미끄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또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 이와 같은 것에 유혹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야훼 뿐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과 나누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미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로 풍성함을 누리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움을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또 지위가 높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등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순서를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또 무감각하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복이 오는 순서, 즉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이 오는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복이 오는 순서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순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오는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이 오는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 오는 순서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 날마다 데이트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은 합니다. 좋은 학교를 가려고 애를 쓰고 또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또 사업이 잘 되려고 열심을 다하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지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나는 잘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한계가 많을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구나. 내가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또 가르침이나 또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영적 계시 등 이런 것들을 삶의 기본으로 삼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연히 심겨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합니다.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여러 가지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공적으로 운하를 냅니다. 시냇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공적인 시냇가, 운하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들지 않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운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시냇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길을 지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높여 땅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악인들의 풍성함을 보지 말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땅을, 축복을, 세상이 말하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은 그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축복은 하나님의 평화와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편에 새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기쁨이 그의 삶의 기본이 되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나눴습니다. 성경적인 복을 공부하고 성경적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의 기본으로 토대로 삼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오늘 또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